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은 구체적인 인물들과 사례들을 들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31절 말씀을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피스테이, 라합, 헤, 포르네, 우, 시나, 폴레토, 토이스, 아페이디, 샤신, 덱사메네, 투스, 카타스쿠프스, 멧, 에이레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제 기생으로 번역된 포르네라는 히브리어는 조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포르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나무를 뜻하는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라합은 포르네, 즉 창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르네의 히브리어 조나는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창녀를 뜻합니다. 이런 창기였던 라합은 오늘 31절에서 보듯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합니다. 창기인 라합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계보에 신명이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연대기적 순서, 즉 시간적 순서로 인물이나 사건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기생 라합의 정탐꾼 맞이가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는 나중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시간적 순서보다 믿음의 중요한 지점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의 무너짐은 이미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은 사건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라합은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한 약속들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 하반절에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덱사메네, 투스, 카타스쿠프스, 멧, 에이레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평화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입니다. 여기서 덱사메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다 할 때 그 영접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의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에이레네스, 즉 평강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써 라고 라합이 명확히 평강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부분도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바락, 사사기 6장에서 8장의 기드온, 사사기 11장에서 12장에 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삼손,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의 사무엘,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을 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인 순서를 기록하기보다는 믿음의 조상들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이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보다 나중에 언급된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의 모범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또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여인의 전형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이름이나 그 사건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 신바빌론 제1국왕 느부갓네살, 세상에서는 네부카드네자라는 2세라는 시대에 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기원전 486년에서부터 465년 페르시아 제국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세상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헬라어 이름으로 불려서 주로 그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운명적으로 다니엘이 언급되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전후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창녀인 라합이라는 실명과 함께 그녀의 구체적인 사건과 그녀의 실명이 언급되는 근거, 나아가서 복음서와 여호수아서와 같은 다른 성경에서도 또 야고보서에도 언급되는 데 반해서 에스더의 실명과 그 구체적인 사건의 묘사는 믿음장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의아합니다. 아무리 히브리서 11장이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로 기술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전후로 해서 분명히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의 에스더의 이 기사가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문맥상 맞는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이런 간극이 발생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세 가지의 용기로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간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할 용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성벽 위 라합의 집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라합은 여리고 성 내에서 창녀로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했고 또 그녀의 가족들 또한 이 본문에서 말한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말한 이 라합의 성벽이 집에서 그 주변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내에서 이런 기생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버리고 들키면 매국노로
라합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절에 평화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라합의 하나님 이해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평화의 정탐꾼을 영접함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무섭다는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은 그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은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의 제위 제3년부터 제12년까지입니다. 기원전 483년부터 474년경 일입니다. 먼저 에스더 1장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제3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를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 전에 그리스 침공 계획 및 최종 작전을 점검하기도 하면서 사기를 고치시키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연회는 무려 6개월간 20개의 송령의 총독들, 127도의 방백들 및 각 지방의 귀족들 및 관리들을 부대로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상공으로 직접 그들을 교대를 초청하면서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마지막 7일 동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고무시킬 목적의 최종 장치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 1장 이야기입니다. 이 7일간의 잔치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아하수에로는 이런 여러 귀빈들에게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연회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왕후 와스디가 이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해전 미칼레 전투에서 연패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더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전쟁에서 연패하고 귀국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전 왕후였던 와스디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분노가 그치고 자기가 와스디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흔히 왕후 와스디의 폐위 이후에 곧바로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졌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왕후 와스디의 폐위 이후 무려 4년 후 아하수에로 제2 7년경의 기원전 479년경의 일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미칼레 전투의 연패 이후에 생각이 많아진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식기 시작했고 와스디에 대해서 폐위까지 한 것은 내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 신하들이 본격적으로 다음 왕후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이에 에스더가 마침내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주도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연이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전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왕후 와스디는 한순간에 폐위되었지만 연이은 패전으로 낙심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노가 그치고 그 일에 대해서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에스더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에스더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1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라합은 성벽 위 자기의 집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화려한 왕궁과 왕후 자리를 버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는 이후에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왕궁과 왕자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궁과 왕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목동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러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왕궁과 왕위를 지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목동부터 자기가 자라왔던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실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라합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믿음의 고비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실명이 언급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실명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보다 더 화려했던 기생 창녀였던 라합은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오지만 왕후였던 에스더는 그렇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둘째로 죽을 용기입니다. 사직생, 생직사의 용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라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잘못하면 매국노와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고자 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심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먼저 자신이 죽고자 해서 그녀의 부모, 남녀 형제 및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간극을 설명할 두 번째 용기입니다. 바로 죽을 용기입니다. 사직생 생직사의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우리 강화문 예배를 드리는 바로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바로 전임 3도 수군 통제사 원균과 그 자익군 호위 장군이었던 이혁기 장군, 충청수사 최호 장군 등 많은 조선 수군 지휘관들이 정사하거나 전투 불능의 종상을 입고 출전한 거북선 3척 모두 침몰했고 출전한 판옥선의 절반에 가까운 60척에서 70척이 침몰했고 조선 수군이 10,000명 이상 전사한 7,000량 전투 이후에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제위되신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5일 명단 대첩 하루 전 난중일기에서 한 말입니다. 바로 직전 전투인 7,000량 전투에서 5년간 함께한 대부분의 전우들이 전사하고 거북선이 모조리 불탔고 10,000명 이상의 수군들이 수장되는 것을 본 조선 수군들 앞에서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전투를 하자며 13척의 판옥선을 앞에 두고 하신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목격한 이들 앞에서 다시 죽으러 가자, 전투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이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도 바로 직전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후였지만 그 위대한 제국의 왕후였지만 하루아침에 폐위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왕후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다시 평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죽을 용기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왕후의 자리에서 평민으로 5년간의 모패에서 괴멸을 경험한 것 같은 모든 이들에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 나아가 같이 죽을 용기,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약점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용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약점이 자신의 목숨 또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가족들을 같이 구원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약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숨과 자기 아버지의 집, 즉 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약점을 가진 라합과 에스더였지만 라합은 자신의 약점인 가족을 과감하게 평화의 정탐꾼들에게 밝히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약점이자 자신의 약한 부위인 가족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왕후의 힘으로 지키고자, 자신의 그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지키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여기서 라합과 에스더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질책을 듣고서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유다인 공동체 3일의 금식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왕후 지위를 가지고 유다인 공동체의 중보를 먼저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중보기도를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왕후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약점인 가족을 지키고자 잠잠하여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을 다른 어떤 곳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정탐꾼들 앞에서 밝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지위로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침묵하는 에스더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과감히 하나님의 평화의 정탐꾼들 앞에서 여러분의 약점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기를 달라고 다 같이 강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강구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비 때에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할 용기를 주옵소서. 예. 둘째로 위기 때에 죽을 용기를 주옵소서. 사직생 생직사의 용기를 주옵소서. 셋째로 하나님의 평화의 정탐꾼 앞에서 약점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주옵소서. 예. 이 세 가지 용기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화문 예배를 1년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합과 에스더 사이에서 세 가지 용기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고비 때에 정말 다시 왕과 왕후의 지위에서 목동과 평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내가 밑바닥부터 있었던 그 밑바닥으로 다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밑바닥으로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위기 때에 죽을 용기를 주십시오. 내 직전에 왕후가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 눈앞에서 전우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다시 기꺼이 믿음의 전투를 싸우고자, 위기 때에 기꺼이 죽고자 하여 살고, 살고자 하여 죽는 하나님 그 교훈을 얻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평화의 정탐꾼들 앞에서 약점을 과감히 밝히고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과 내 지위를 가지고 내 약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잠잠하여 말이 없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용기로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 가운데서 라합이 고려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려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실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주님 앞에서 기억되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